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희망이 없으면 절대로 새벽을 깨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희망, 자녀에 대한 희망, 가정에 대한 희망, 교회에 대한 희망,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희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이 희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말씀, 로마서 한 장 한 장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묵상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말씀의 책이 아닙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하는 그런 엄청난 말씀들이 이 로마서 안에 주옥처럼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에 관한 말씀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로마서 3장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죠?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9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본래적인 인간, 여기서 이 본래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의 인간, 그 인간은 사실은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휴먼 빙이라고 하는 그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잘못 활용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죠. 자유의 의지를 인간에게 줬는데 그것이 선물인데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자유를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저항하는 것으로 자유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한 책임으로 그들은 패러다이스 로스트,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한 인류, 그 의미에서 본래적인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냥 본래적인 인간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성악설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다. 그러면 그 악한 존재를 창조하신 그분은 역시 악한 존재다.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God is son,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오리지널 휴먼 빙, 본래적인 인간은 죄가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참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추함으로 만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인간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봐야죠. 인간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으로 사용함으로 결국은 죄를 범하고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돼요. 자, 그런 인간, 지금 로마서 3장은 그런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 그렇죠? 바로 이 말은 그런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인간의 삶에 의인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타락 이후 낙원 밖에 던져진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간들에게 과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인인데 타락한 죄인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절 말씀이 거기에 관한 말씀이죠.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낙원 밖에 던져진 인생, 그 인생의 삶의 자리 안에 있는 이들은 누구든지 절대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다. 단지 그러면 율법이 왜 있는가?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끔찍한 죄의 파도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낙원 밖에 던져진 군상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낙원 밖에 던져져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항상 죄 안에서 죄를 생각하고 죄를 품고 살아가는 이러한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1절로 2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1절로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속량, 어토니먼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의 아들을 통하여 대속하셨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아니고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진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입장에서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절대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그리고 그 고난과 순환을 다 용인하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진 그 하나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청경연 중에 어느 청경연하고 이렇게 문자를 하는데 아마 자녀를 케어하고 있는데 저녁에 자녀를 학원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문자를 남기더라고요. 아유, 자식이 나중에 부모의 이런 사랑과 마음을 알아주기나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문자에 다 쓰지는 않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대는 그대의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살아왔는가? 이런 말은 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하지 않고 알아줄 거야. 힘내. 용기를 내. 위로를 내게 해줘야죠. 그래,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또 부모의 사랑을 잘 알 거야. 당신 딸은 엄친아가 될 거야.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면 안 돼. 그런데 자식만큼 부모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죠? 부모 뜻대로 자식이 다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부모 뜻대로 안 되는 게 자녀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자녀의 문제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한다고 그래서 그 노력과 헌신의 대가로 자녀가 그렇게 부모 마음대로만 자랄 수 있다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어릴 때는 뭐 다 훌륭하죠. 대통령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될 것 같죠. 이제 조금 머리가 커보세요. 기질이 나옵니다. 기질. 그때부터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이제는 뭐 부모고 뭐고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나중엔 부모가 눈치가 보여서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그릉이요. 자라봐요. 어릴 때는 모르지만 아이가 자라면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절대로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런데 보면 자녀는 막 자란 게 아니고요. 부모의 끝없는 헌신과 희생에 그 터전 위에서 자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식이 그만큼 알아요?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몰라요. 자식은 죄송하지만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 성도들이 과연 값없이 주어진 주님의 은혜를 얼만큼 알고 살까요? 그냥 당연하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당연한 정도가 아니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저항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그렇죠?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인색하게 살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베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해요. 자기 자식한테만큼은 아낌없이 퍼부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또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값없이 부어주셨어요. 자기의 살과 자기의 몸을 다 찢어서 나눠주기까지 그렇게 다 나눠주셨어요. 우리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어요. 평생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긴데도 그 사랑을 덧입은 자는 그래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다시 소환하게 돼요. 자, 이게 궤를 함께 하게 되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이 말씀과 오늘 로마서 이 3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사실인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당신은? 라고 그렇게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30절에서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로마서 3장 결론 부분에 그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리가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율법은 전혀 소용이 없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는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로 복음을 믿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자들의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는 율법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에 가게 되면 이 대목을 사도 바울이 놀라운 표현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게 13장 8절 말씀이에요. 먼저 1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지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게 프레로마, 율법이 다 완성됐다. 남을 사랑하는 자. 자, 어느 날 주님께 율법사가 와서 묻잖아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주님이 거침없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의 실천적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은 사랑인데 이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안에는 율법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복음 안에 있는 이들이고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은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여기서 이 행함은 뭘까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저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복음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엄청난 말씀으로 선포를 하는데 13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프레로마. 율법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냐면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진다. 할렐루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믿노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 너희가 정말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느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참 로마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로 로마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거기에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성도의 삶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관한 모든 말씀이 이 짧은 로마서 안에 놀랍게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래서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영적인 메시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언제나 함께 한다니까. 어디에 함께해요? 마음에 함께해. 그렇죠? 아름다운 곳에 가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 어디 가나 슬플 때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 너무너무 기쁠 때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이거는 인정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끝자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꺼려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시기와 질투, 번냄, 온갖 이런 것들로 그의 마음을 채웠다는 거거든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는데,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지 않다 보니까 우리 안에 온갖 종류의 어둠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 어둠이 우리를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고 염려케 하고 충돌케 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산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디를 여행하더라도 그곳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모시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웃은
제치해놓고 여러분 자기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끔찍한 일이죠. 자기만 사랑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일까? 나는 복음을 믿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모든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는데 정말 나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가? 우리가 실제로 이 사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메시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그렇죠?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다 구원받은 성도인 줄 아느냐?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헬라의 문화와 문명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너희가 그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인이든 무할례인이든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에는 사랑이 믿음의 내용으로 자리하게 되고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기준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그 사랑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한다. 그 사랑 안에서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